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많은 비유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반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결론을 맺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자를 도와주었던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또한 탕자였던 동생은 아버지가 기쁘게 영접하는 반면에 신실하게 아버지를 섬겼던 큰형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았는데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의 비유입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행위로 이 신앙의 잣대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죄라고 하면 생각이나 의도보다도 그가 직접 행했던 그 행위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대인의 아주 좋은 모본이 됩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탈하지 않았고요, 불의를 싫어하고 정의를 사랑합니다. 음란하지 않고 세리와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대교에서는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할 때 특별히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강도들과 행악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에 의해서 죄와 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다른 곳에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어서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율법이 이렇게 해야 한다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모범적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일해에 2번씩 기도한다, 이렇게 금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금식은 대속죄일에 24시간 금식하는 것을 의무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른 것들 사적으로 금식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면 좋고, 근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대속죄일에 24시간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금식을 행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매주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1조와 관련해서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의 11조를 해야 할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소득보다도 우선적으로 메인 주된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번역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게 소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시면요, 내가 얻는 모든 것의 11조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된 소득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것, 어떻게든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율법의 요구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바리새인의 신앙은 유대 청중에게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이스라엘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나라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그들은 직접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구역을 나누고요. 그 구역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주겠다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로마에게 세금을 제일 많이 걷어줄래 했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세리가 되는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징수 권한을 받은 사람은 먼저 상납하기로 약속했던 그 금액을 로마에게 내고요. 그 후에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세금을 거둡니다. 당연히 상납했던 그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둬야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거둡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착복하죠. 그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 세리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그것을 지배국인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즉 매국노인 거죠. 나라 팔아서 자기가 호위호식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의 모습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리들은 이러한 징세의 행위를 안식일에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 세리는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 늘 그들이 같이 이렇게 언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기와 몸 파는 사람과 동급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랍비는 특별히 세리를 도적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록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국노에 해당되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자랑하고 있던 자신의 그 공로의 목록과는 다르게 세리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리는 행했던 것 중에 그렇게 의롭게 고백할 내용 자체가 없었죠. 실제로 나쁜 일만 행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비하로 멀리 서서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멀리 서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아마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눈과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서서 손을 올리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죠. 자신에게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그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애통하는 심정과 회개의 마음을 그렇게 동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딴 거 이야기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자, 아까 전에 설교를 시작할 때 의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봤을 때 과연 누가 의인일까요? 네, 선뜻 대답하시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바리새인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읽었다고 치고 그 뒤에 내용 모른다고 치고 또 일반적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판단한다고 쳤을 때는 누가 당연히 의인일까요? 바리새인이죠. 맞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의롭게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리는 일반 유대인보다도 훨씬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세리죠.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그 결론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은 자기의 신분과 공로로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시죠. 근데 실제로 그 반대로 무시했던 세리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의로웠다 함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삶의 모습도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모범적이었던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반면에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세리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가? 사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태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길고 되게 멋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지금 한글에서는 2번밖에 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하는 가운데서 압축된 거고요. 원어를 보시면 5번이나 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하고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나는 이것도 잘합니다. 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기도의 주된 내용과 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 선행의 목록에 의존해서 말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는 척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좀 감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기도였던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게 행했던 그 행함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자기를 높이는 특징적인 아주 독특한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서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사람, 자기랑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멸시해서 이 그룹의 사람들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낮춰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방식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죠. 자, 11절 말씀 그 기도하는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세리를 부를 때 이 세리라고 부르고 있죠. 아까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저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하고 있듯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범죄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인과는 구분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멸시하여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바리새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고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혹시 이 문장 같이 읽은 부분 기억나십니까? 익숙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첫 구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사실은 이 비유 속에서 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정말 의롭게 행했던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올바른 종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은요, 실제로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러한 의로운 것들, 율법이 시키는 것들을 잘해서 멋진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선행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서야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했던 것이죠. 그의 선행들 때문에, 그가 했던 그런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해야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상대평가에서는 세리보다 나은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책과 오염인데요, 죄책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고요, 오염에 의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전적으로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행위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그래봐야, 그러니까 내가 1등이고 네가 2등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1, 2등 둘 다 절대적인 기준,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 낙제한 상태라는 것을 바리새인은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시죠.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네 글자로 뭐죠? 이신
칭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로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너무나 비참하게도 계속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상태에 남아 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적 용어로서 너는 꽝꽝 의인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게 이신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판결 내려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국엔 세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바리새인처럼은 살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세리를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세리처럼 살면 될까요? 세리가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리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분명히 찜찜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 인물의 외면과 내면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바리새인의 외면을 보시면요, 그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행함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내면이다. 그 외면의 상태가 자신의 의가 되어서 자랑하고 다니고 교만한 상태로 빠져 있어서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자,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외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결국 우리가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면만 봤을 때 세리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오해가, 자, 세리도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인정받았으니까 외면은 막 살다가 회개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면적으로는 겸손하게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세리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게 이단 구원파적인 생각인 겁니다. 내면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외면은 이제 어떠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사실은요, 이것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 나의 죄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며 후회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전처럼 더 이상 살지 않겠어 결단하게 되죠. 때문에 참된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 외면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거죠. 만약 내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죄와 구원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적으로 긍정적이게 된 사람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입니다. 물론 단번에 일어나지도 않고 완성인 영화의 단계는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점차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해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이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의 외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요. 우리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신랄하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바리새인을 비판하니까 우리는 다소 바리새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그의 내면은 틀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외면에 대해서는 쉽게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며 그것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목사인 저도 외적으로 바리새인만큼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 그 자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되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만약 바리새인이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면 그것이 정말 멋진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세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인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1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사이에는 갭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외면은 긍정적, 내면은 부정적이었던 이 바리새인이 가장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바리새인이라면 일단 비판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기피합니다. 또한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사람을 비판하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는 않아도 적어도 저 사람처럼 위선적이지는 않다.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맞나요? 이 기도를 잘 해석해 보면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적으로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을 낮추고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둘 다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또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 자신의 신앙을 외면과 내면을 구분해서 한번 잘 점검해 봅시다. 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읽고, 얼마나 찬양하고, 또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또한 내적으로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까? 오늘날 바리새인을 너무 비판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긍정적인 외적인 모습을 버리게 되고, 그랬더니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아니구나 하면서 세리의 내적인 모습까지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국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적으로는 교만함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리의 긍정적인 내면의 모습, 겸손과 감사를 갖추고, 또 나아가 바리새인의 긍정적인 외면의 모습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의 삶을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길 것이며 스스로 낮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외면과 또
겸손한 내면을 갖춘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